끝까지 가서 외칠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소리를 접어두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 세상에 외치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먼저 그 말씀을 통한 진정한 치유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큐티 본문이 마가복음 14장 후반절과 15장에 걸쳐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아마 GT 교재로 큐티를 하신 분들은 동일하게 본문을 사용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파송한 자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어지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유다의 배신도 있었습니다마는 빌라도에게 넘겨진 다음에 십자가에 잡혀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고통당하는 과정, 재판받는 과정, 그 과정을 마가의 시각으로 짤막하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묵상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고난의 현장을 따라 그 순간순간 현장마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때로는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피 흘려 맞는 그런 모습들은 고개를 돌리고 싶고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시며 심지어는 침뱉음까지 당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지은 인간에 의해서 벌거벗은 수치심을 당하게 되어지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고초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됐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 좀 편안하게 죽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가장 극심한 그 고통을 당하도록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또 온갖 그 수치심,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인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가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우리의 죄악을 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인간이 당해야 될 가장 잔인한 고통을 당하시고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온갖 모욕과 멸시와 수치심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사랑, 이코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사랑하면 따스함, 포근함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설명할 때 그 사랑의 증표로서 십자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싫었습니다. 헬라인들 또한 이거 싫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은 싫어합니다. 사랑하면 포근함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 십자가로 가느냐?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다음에 우리 안에 오는 부담감입니다. 그러면 이 아침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가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해결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그 질문을 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곤란케 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율법사는 자신이 예수님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배경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개수로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613개의 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613개. 다시 그거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분류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라, 행해라 라고 하는 그 율법이 248개. 그 다음에 하지 말아라 365개. 외우기도 쉽겠어요. 1년은 365일 맨날 외워야죠. 365개. 이걸 구분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서열을 정하죠. 어떤 건 중요하고 덜 중요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613개에 대한 율법은 모르겠지 라고 하는 부분, 자기가 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사악한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구원시켰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의 지침서로서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규명해 놓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그걸 설명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어떤 게 크냐고 묻고 있는 것이 자신의 옳음을, 자기의 똑똑함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 사용하는 게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바로 그런 종류의 죄입니다. 이 율법과 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의 규칙으로 생각했습니다. 규칙으로. 그 규칙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신 율법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규칙으로서 율법이 중요했습니다.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실 때에 규칙으로서 율법을 줬지만 규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신 정신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정신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규칙에다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 규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쉬운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꽃이 중요합니다. 이 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칩니다.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꽃입니다. 울타리는 보호하는 그 펜스죠. 꽃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규칙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울타리의 역할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정신,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울타리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꽃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그 울타리가 의미 있습니까? 울타리는 꽃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가서 울타리를 사람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그잖아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울타리를 넘어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꽃이 망가질까봐 이쪽에다 생각을 가야 되는데 넘어간 것 때문에, 넌 넘어갔기 때문에 넌 죄야 라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해버려요.
그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악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죄악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당연하게 죄 가운데 거하지요. 이방인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는 어떠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율법에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에 가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탐내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이용하여 기회를 엿보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죄다라고 가르쳐주면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죠. 이거는 나쁜 거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되죠. 근데 그 계명을 가지고 인간의 죄는 어떻게 이용한다고요? 탐심이 저런 거구나. 그리고 탐심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9절에 가면 전에 내가 율법과 상관이 없었을 때는 나는 살아있었다.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가 살아났고 나는 죽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계명이 나를 사실 죽음으로 이끄는 계명이 되어졌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법을 주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죽음의 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을 보여줬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역사 속에서 그들과 함께함을 수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너는 나의 백성이므로 나를 사랑해라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 못했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것은 바로 율법의 참된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관광 강좌에서 보니까 이렇게 그 프랭카드를 썼더라고요. 약물로 수치만 낮추는 것은 임시 조치요. 운동으로 수치를 낮추는 것은 순간 조치요. 수술로 조직을 제거하는 것은 응급 조치다.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근본 치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을 이제 강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진정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온갖 멸시와 조롱과 발가벗은 수치심, 자존심, 살이 찌어지는 그리고 뼈가 부서지는 그 모든 아픔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치유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랑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어떤 상징은 아름다운 하트가 아니고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뭘로 만들죠? 아름다운 장식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보석가게 한번 가서 보십시오. 십자가 장식 꼭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아름다운 장식이 아닙니다. 내 얼굴에 침을 뱉는 모멸감, 모욕감, 그게 십자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질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면 너희는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믿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 성경은 바로 나를 증거하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경책을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이걸 연구하고 있는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주는 내게 오라고 하는데 너희는 오지를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너가 오든 안 오든 난 상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생명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들의 마음 근본 속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신 것,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의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는 얘기죠. 우리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온 효력이 있다고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은 뭐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제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관심의 척도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정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관심은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이 사랑이 없어서 그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거슬려 저항하고 오직 성공만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자신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제 너희는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자녀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 관심을 바꾸라는 거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그걸 행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거룩해로 관심이 바뀌어지죠. 진리요 생명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냐?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율법의 바른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감정, 느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적인 행위입니다. 자신의 모든 힘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전심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담아야 돼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좀 더 풀어서 나오는 것이 십계명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 아닙니까? 예. 다른 표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되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니 또 그와 같으니, 둘째는 그와 같다고 그랬는데 첫째, 둘째는 어떤 순서상이지 어떤 질량의 면에서 크고 작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것, 그와 같은 계명이 뭐냐면 내 자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곧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십계명에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내용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인간적인 관계, 삶의 모든 관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이 나머지 계명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2개로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이것을 1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의 증표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랑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해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결혼합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진 그 사랑, 끝이 없어요. 아이들 동화 가운데 아낌없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아낌없는 나무가 뭐죠? 소녀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열매를 주고 가지를 주고 나무를 주고 마지막까지 다 주는 것을 표현해낸 아낌없는 나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제 살게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그 사랑으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온 성도들, 내 이웃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원수된 저 세상 사람들까지 그 사랑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이 말씀의 실천입니다. 이 말씀의 실천. 이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의 현실은 갈등이에요, 갈등. 왜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등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